오늘은 특별히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 해만 인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한 앞으로의 시간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할 설교 제목을 물레방아처럼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먼저 방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방아는 곡식을 찧을 때 사용하는 도구,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곡식을 찧을 때 사용하기는 하지만 고체 혹은 덩어리의 것을 가루 혹은 작게 만들 때 우리는 이 방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는 절구라고 부르는 절구 방아가 있는데 그 절구에 넣고 손으로 쥔 그 방망이를 가지고 잘게 부수는 그 절구 방아가 있습니다. 완전히 수동식이죠.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넣고 손으로 찢고 찧어진 것을 사람으로 꺼내야 한다라고 하는 완전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발로 밟아서 좀 큰 힘을 가지고 찢는 그 디딜 방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크게 사람의 힘보다는 더 센 소나 날을 이용해서 돌리는 연자 방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흘러내리는 물의 힘을 이용하여 방아를 만들었는데 그 돌아가는 수레가 물레를 담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물레방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레방아가 다른 방아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다른 방아들은 사람의 손이나 발 혹은 짐승의 힘을 이용하기에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는 분주히 돌아가지만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휴식의 시간이고 쉬는 시간입니다. 근데 물레방아는 예외입니다.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하다가 보니까 하천의 물이 떨어지기까지는 방아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24시간 365일 부지런하기만 하다면 이 방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큰 물레바퀴가 있어서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물레를 돌립니다. 그러니 물이 흐르는 한 바퀴를 돌릴 수 있고 바퀴가 돌아가는 한 방아를 찧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4시간 365일 전기 요금이 필요 없는 청정 에너지로 방앗간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레 방아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나요? 물레 방아는 그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한다라고 하는 비생산적이고 아무런 일도 감당하지 못한 채 그저 제 자리만 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는 사실. 발전 없는 그저 제자리 걸음만을 반복하는 것이 물레방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수 조영남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가사를 보면 그 가사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만사 둥글둥글 호박 같은 세상 돌고 돌아 정처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기웃기웃 구경이나 하면서 밤이면 이슬에 젖는 나는야 떠돌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예배 시간만 아니라면 한 번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만사 둥글둥글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레방아 인생은 생산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디에 가서 열심히 일한다거나 무엇을 만든다거나 혹은 누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기웃기웃할 뿐입니다. 여기도 한번 들여다보고 저기도 한번 들여다볼 뿐입니다. 그러다가 반면 이슬에 젖는 집 정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개념 속에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연말연시가 물레방아처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연초가 되면 결심을 하잖아요. 연초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연초가 되면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연말에 되면 이루어 놓은 것 하나도 없어 마음속에 후회가 자리하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큰 마음을 먹으면서 하는 말, 올해는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말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새해와 함께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거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계획에 불과했고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 마음속에는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다음 해 내년에는 하면서 또 새로운 결심을 가지지만 그 해의 연말이 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마음속에 후회와 마음속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 삶의 모습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룬 것이 98%이고 모자라는 것이 2%여서 마음속에 갖는 아쉬움이 아닌 거예요.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였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이런 아쉬움과 후회를 안고 매년의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작정은 하였지만 이룬 것이 없습니다. 결심은 하였지만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연말연시가 되면 마음에는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 2019년도에는 정말로, 2019년 이번에는 정말로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움을 결심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좀 충격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데려다가 너 더러움에 있으면 안 돼.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돼지가 발걸음을 돌이켜 도로 그 더러움에 가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작심은 하였지만 그 작심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개와도 같고 돼지와도 같다라고 하는 교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내가 이루겠습니다. 약속하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결심하였지만 그 결심한 바를 이루지 못한 채 마음의 후회와 아쉬움을 갖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결심하였으면서도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본문에 경고하는 바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돼지는 깨끗하게 씻은 이후에 도로 더러운 곳에 찾아가 더러운 곳에 누워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납니다.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더러운 곳에 도로 눕는 것처럼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못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이후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삶의 방법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 다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삶의 방법으로 돌아가 있다는 사실. 그러하다면 이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여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 정복을 당하면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합니다. 차라리 시작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건데 작심을 하고 결심한 이후에 도로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한 데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마지막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돌아섰으면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이라고 생각해서 던져버렸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상관하지 않겠다고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삶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겠다고 하였으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의지와 결단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일한 삶의 자리를 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면서 끊어버릴 수 없어 그 삶을 반복한다면 본문에 경고하는 바 더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고 더러움에 돌아가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가지 못한다면 제자리만 맴돌 뿐입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가고 오고 가고를 반복할 뿐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무런 변화도 체험할 수 없는 의미 없는 시간들만을 보내게 되는 것이 늘 행하는 말 연초가 되면 해야지 연말이 되면 한 해가 벌써 다 갔네 내년에는 하면서 동일한 삶의 모습을 반복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결심하고 무너지고 후회하고 또다시 결심하고 무너지고 후회함이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잘못된 삶, 삐뚤어진 삶, 부족하고 게으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하였던 물레방아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정말 물레방아는 제자리에서 돌기만 할 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레방아가 그저 제자리에서 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물레방아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레바퀴로 방아를 움직이면서 곡식들을 찧어내고 있습니다. 물레바퀴가 돌아가는 그 힘을 이용하여 디딜 방아를 움직여 곡식을 찧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디딜 방아의 그 끝, 사람의 발로 밟는 그 끝을 물레방아와 연결하면 방아 움직이면서 곡식을 찢기 시작합니다. 일이 다 끝나면 그 연결되었던 부분을 돌려놓습니다. 분리합니다. 분리하면 물레바퀴는 여전히 돌지만 방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또한 본능적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도 여전히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다투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를 비교하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삶. 예수님 믿기 전에도 혈기를 가지고 싸우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싸움질을 여전히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세상 연락을 좋아해서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일들을 버리지 못하였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세상 연락을 끊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주력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거짓말하는 것이 여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격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천성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버럭신경질을 내고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치 물레바퀴가 밤새 돌고는 있지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다투며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타락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시간만 흘려서 반평생이 되고 한평생이 될 뿐입니다. 반평생 신앙생활을 하여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도 성장을 모릅니다. 성숙을 모릅니다. 변화와 체험이 없습니다.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랑과 온유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와서 그저 듣는 말씀일 뿐 실제의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일 뿐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고개를 끄덕여 보기는 하지만 내 삶 따로 말씀 따로 살아가기에 말씀으로 인한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작심하고 결심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말씀과 내 삶의 고리가 연결 해제되어 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을 뿐, 내가 참고만 할 뿐이지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니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마치 물레바퀴와 방아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물레바퀴는 도는데 방아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초면 각오하고 연말이면 후회합니다. 10년이 지나면 10번 결심을 한 셈이고 20년이 지나면 20번 후회를 한 모습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삶의 반복은 그 어떤 변화도 체험도 충만함도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변화를 모른 채 그저 반평생 한평생 우리의 시간만 보낼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 위해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말씀의 경고가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고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할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결심합니다. 2019년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이 결심하는 바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여성의 경우 제일 많이 하는 결심이 올해는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 체중을 줄일 거야 라고 하는 그 건강과 체중에 관한 결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1월 달이면 시내에 있는 헬스클럽의 회원수가 20% 증가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의 경우 새해가 되면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결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부터는 술,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결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실 거예요. 금연에 관한 예화입니다. 한 아빠가 식구들이 다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흡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요청을 하니까 새해가 되면 내가 올해부터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담배를 끊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지만 매번 실패를 하였답니다. 새해가 오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요 온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의 새로운 결심, 새해를 맞이하는 그 결단을 식구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아빠가 하는 말, 아빠가 올해부터는 앞으로 담배를 안 피울 거야. 정말 안 피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매번 약속만 하고 결심을 지키지 못한 터라 가족들은 반신반의하였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아빠가 약속을 지키겠지라고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납니다. 아빠가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금연의 약속을 지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도무지 안 되겠더래.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하는 말, 야, 딱 한 대만 피자. 딱 한 대만 피고 나머지 11개월은 내가 금연하는 거야 라고 아빠가 숨어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다가 부인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다그칩니다. 안 피운다고 하지 않았잖느냐. 식구들 다 불러놓고 앞으로는 담배 안 피운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달이 되어서 약속을 깨워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 내가 앞으로 안 피운다 그랬지. 지금은 옆으로 피우고 있잖아 라고 변명을 하더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단과 결심이 앞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상적인 습관사는 반복되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새해에 새로운 결심을 한 사람이 첫 주 동안, 한 주 동안 자신의 결심을 지키는 사람이 75%라고 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 74%가 71%로 떨어집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71%였던 그 프로테이지가 64%로 떨어집니다. 6개월이 되었습니다. 46%로 떨어집니다. 연말까지 자기가 결심하고 작정하였던 바의 내용을 기억하며 지키는 사람은 불과 8%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 8%의 사람들만이 새해 자신의 결심을 지키고 이룬다는 통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마음속에 어떤 의지로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할지라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들의 삶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믿음 안에서 내가 내년에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하면서 결단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심하고 후회하고 또 결심하고 후회하고 하는 삶의 사이클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나? 작년에도 결심한 내용을 올해도 결심하지만 여전히 이루지 못해서 후회하고 또 동일한 내용으로 결심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미약하지만 결심한 바를 지금도 지키면서 또 다른 결심을 행하는 가운데에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헛도는 물레바퀴와도 같습니다. 방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결심만 할 뿐이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돌아가고 해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것에 도로 눕는 것처럼 예전의 모습, 예전의 관습, 예전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물레방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물레바퀴와 방아가 연결되면 일을 할 수 있는 방아가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변화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살아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모습으로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지막까지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새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또 다른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